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는 정말로 아버지에게 순종적이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한 아주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지 아니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탁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분깃을 받아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어요. 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뭐 장사를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말이야 방탕한 생활을 해버렸습니다. 막 술도 마시고 여자를 막 사귀고 그러면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완전히 탕진을 해버렸어요. 탕진을 해버린과 동시에 세상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습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에게 쫓아가가지고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저 둘에 있는 돼지를 좀 쳐라.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을 주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정말로 둘에서 돼지를 침에도 불구하고 이 줄임배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돼지밥,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자기의 배를 이렇게 채웠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추리고 내가 정말로 아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고 아버지에게 내가 다시 돌아가자. 아버지가 설령 나를 받아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그 집의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저 먼 발치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을 막 끌어안고 너가 살아 돌아왔구나. 너가 정말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구나 하면서 입을 맞추고 살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이 모습이 도대체 무슨 모습인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루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누가?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아주 그냥 돈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돼지 음식을 먹고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정말로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염치가 없어요. 도저히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일꾼, 품꾼으로만 생각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누가? 둘째 아들이. 이 둘째 아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는 자기가 아주 그냥 당당했어요. 아버지의 그 재산을 나에게 반을 나눠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나눠주세요. 아주 당당했어요. 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말이야 먼 나라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리니까 아주 그냥 코가 석자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줄인 배는 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염치가 없어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은 실상은 자기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아들 마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현상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2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21절 보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니.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쥐엄 열매를 먹을 때 이 마음을 가졌어요. 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일꾼 품꾼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양식을 주세요. 이것이 자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이켰어요. 돌이켜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로 다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부터 둘째 아들의 큰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자기가 생각했던 그 말을 지금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나를 돌이켰단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생각, 옛 마음, 옛 사람, 육신, 육체의 생명을 제거를 해버린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기 이전에는 아주 그냥 떳떳했습니다. 아주 그냥 당당했어요. 아버지, 나에게 말해 돌아올 불길 있잖아요. 아버지, 형님 50%, 나 50% 아닙니까? 나에게 50%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못된 녀석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말해 번날에 가서 허랑방탕했지만은 거기에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를 아버지가 받아 주시는 겁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우리 이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니까 내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직까지 육신, 옛 사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봐 구원이에요. 아버지가 구원을 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종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혀라. 이게 바로 육신의 옷을 벗겨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줬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옷을 제거를 시켜버렸어요. 육신의 생명을 제거를 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었다.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제 너는 나와 영원히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가 가락지를 나누어서 끼워주지 않아야 합니까?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권리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의 첫째적인 조건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아주 내가 말이야 허랑방탕하면서 대지의 취업 열매를 먹었어요. 대지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생활 아닙니까? 아주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돼지가 먹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료를 먹었겠죠.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정물을 먹었어요. 구정물. 옛날 시골에서는 돼지를 기를 때 무엇을 돼지에게 먹었습니까? 구정물. 그러니까 우리가 설거지하고 나면 그 물이지 않아요. 그걸 구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정물을 돼지에게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이야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구정물을 먹었다네. 이 구정물을 먹으니까 세상에 누구 생각이 나요?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하니까 정말로 면목이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맞아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는 너무너무 민망합니다. 다만 품꾼은 일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더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네. 회개하고 돌아온 그 사람을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 목을 안고 말이야 입을 맞추고 그리고 구원시켜 주었어요. 어떻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인을 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이 첫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서 나타난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돌이켜야지라고 하는 자기 마음이 생겼어요. 두 번째는 완전히 회개가 터져서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완전히 구원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구원을 시켜서 그리스도로 옷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서 완전히 하나님의 권리를 회복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노라. 아멘.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본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말씀으로 창조하지 아니하고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이 둘째 아들처럼 말이야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아주 그냥 허랑방탕하고 저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먼 나라로 가가지고 누구하고 살았느냐 하면 마귀하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하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고달프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하고 살면 인생이 고달퍼요. 하는 일도 안 되고 정말로 말이야 아주 앞으로 자빠졌는데 뒤통수가 깨져버리고 아주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켰어요. 아니야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은 정말로 이런 생활에서 해방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줬어요. 구원을 시켜준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이 회복이 돼버렸어요. 다시 에덴이 회복이 되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히 어떤 삶이라고요? 잔치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잔치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이 첫 번째 아들은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겨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아버지 옆에서 효도도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겨보지도 아니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두 번째 아들에 비해서 첫 번째 아들은 국률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도리어 용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첫 번째 아들, 즉 맏아들을 보겠습니다. 이 맏아들이 이제 참 아주 그냥 밖에 나가서 일을 했는지 아니면 놀다가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이렇게 참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막 집 안에서 막 풍악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막 아주 잔치를 하기 때문에 막 풍악 소리 있잖아요. 막 노래 소리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종을 불렀어요. 누구 일로 와봐라. 아주 그냥 마당새야, 너 일로 와봐라. 도대체 우리 집에 저 풍악 소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종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 맏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동생 있잖아요, 당신 동생. 당신 동생이 말이야, 아주 그냥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저 먼 나라 가고 허랑방탕했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지금 그 아들이 살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지금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종이 지금 맏아들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첫째 아들이 화가 나버렸어요. 엄청나게 화가 나버렸어요. 그걸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살펴봤고 첫 번째 아들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그러니까 맏아들 첫 번째 아들이 정말로 말이야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말이야 살아서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니까 아주 첫 번째 맏아들이 그냥 노하여 화가 나버렸어요. 마음 상태가 좀 달라요. 첫 번째 아들은 노하여 성질이 나버렸는데 두 번째 아들은 내가 이렇게 출인배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그래도 좀 먹을 것을 어찌 아니하겠는가. 염치가 없다 보니까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니까 아들이라 일컬지 말라고 뭐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안한데 계속해서 29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과거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를 위하여서 희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를 홀대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맏아들이. 계속해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속에 있는 분냄을 그대로 말을 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계속해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3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 32절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반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적인 마음. 그래서 저 첫 번째 아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비유가 왜 나타났는가를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나. 계속해서 2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죄인과 세리들과 더불어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왜 저 죄인과 그리고 또
세리하고 음식을 같이 먹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주 따져 물었습니다. 그 따져 물으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비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정말로 호람방탕했지만 그 속에서 그 마음에서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를 해사오니 이제부터 아들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품꾼의 하나, 일꾼의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이야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가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개가 안 돼요. 너희들은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지칭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첫 번째 아들, 맏아들, 분노를 아주 분냄을 아주 나타내는 그 맏아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맏아들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누구를 정죄를 했습니까? 동생을 정죄를 하고 있어요. 아직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을 하고 장기와 더불어서 먹고 마신 저 녀석을 위하여서 잔치를 한다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는 내가 하고 싶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회개하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할 수 없는가?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가 되지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회개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안 돼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언약에 속해 사는 사람, 즉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언약, 즉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양이 있습니다. 염소는 사실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두 분이 싸움을 했어요. 아주 그냥 권사님들 싸움을 하니까 정말로 재미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로 재밌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싸움구경. 아니 싸움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저렇게 연세 드신 분들도 싸움을 잘하시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랬어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두 분이서 화해하세요. 그랬더니 아주 A 권사, B 권사가 화해하는 줄 알았더니 화해 안 해요. 화해하지 않냐고 아주 그냥 가방을 이렇게 성경 가방, 요즘은 거의 성경 가방도 안 들고 다니잖아요. 옛날에는 그 무거운 성경 가방을 다 들고 다녔어요. 지금은 아주 그냥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성경 다 틀어주죠. 찬송가 그냥 다 아주 그냥 시스템으로 틀어주니까. 그전에 막 성경 가방 들고 다니단 말이에요. 성경 가방을 덜렁 들더니 행! 하고 가버려요. A 집사가 가버려요. 그러니까 B 집사는 어떻게 가버리는지 아세요? 흥! 하고 가버려요. 그래서 가버려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회개가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권사라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율법 아래, 즉, 첫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 있으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가 안 돼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돼요. 되질 않아요. 반성은 되겠죠. 느낌은 오겠죠. 그러나 그것을 둘째 아들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리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나질 않아요. 머릿속에는 있는데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나타나지를 아니에요. 실천할 수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오면 아버지가 착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춰줄 텐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즉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으면 이게 안 돼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은 내가 말이야 손을 내밀어야지.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하면서 막 가슴을 치잖아요. 왜 못해? 왜 못해? 왜 못해? 왜 못해? 왜 못해? 그래 내가 막 어찌든 인간이 하면서 그 찬송 있잖아요. 그게 바로 첫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게 손을 내밀기를 원했으면 가서 손을 내밀어야지. 그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두 번째 언약, 즉 복음,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양과 같은 사람은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버리고 내가 A 권사님 내가 잘못해서 내가 소리가 좀 컸지 미안해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끌어안아가지고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다네. 영적으로 입을 맞춰주고 아주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주고 모든 권리를 다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 즉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 회개가 안 돼요. 마음으로는 원해요. 머리로도 정말로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용서를 구해야지. 근데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돼요. 아니 보면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상관없는데 저 다른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저 남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A 집사하고 B 집사하고 싸웠다면 그 두 사람 다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 해요. 서로가 용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둘 다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정말로 돌아온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아주 그냥 염치가 없어도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아버지와 그리고 또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막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용서가 돼요.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둘째 아들, 첫 아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둘째, 비록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택함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니부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 말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부인이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리브가가 바로 이삭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이 리브가와 더불어 동침을 하고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세상에 쌍둥이를 임신을 해버렸네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것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절.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쌍둥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두 아들이 출산도 하기 전에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큰 아들이 누구냐면 에서고 작은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주겠다고 아예 약속을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선택.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비유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염두하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두하고 비록 정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1등 국민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은 그게 아니고 창기와 죄인과 세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말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리라. 이 말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에서를 통해서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을 했어요. 야곱을 선택을 하고 야곱이 말이야 20년 동안 정말로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무슨 고생을 했느냐 하면은 부인을 얻기 위하여서 13년,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기 위하여서 6년, 20년 동안 수고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13살을 얻었습니다. 12명의 아들, 딸 하나, 그리고 재산도 엄청나게 부렸어요. 종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시 아버지의 고향,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막 에서가 말이야 400명의 말이야 장정을 이끌고 와가지고 동생을 죽인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국 나루터에서 혼자 남았어요. 다 이제 부인, 자녀들, 종들, 재산 다 강남으로 보내버리고 혼자 남아가지고 말이야 어떤 사람과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야. 밤새도록 씨름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나에게 복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천사와 괴로워서 이렇다는 거예요. 천사와 괴로워서 이러겠다. 그래서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환도뼈를 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너는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분이엘이라. 분이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대면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친구들은 이 첫 번째 아들, 이 첫 아들, 맏아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나 못 봐. 나를 보지 못해. 그러나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 했다고 할지라도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보고 산다라는 예화가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 두 아들 가운데 아주 둘째 아들은 아주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형편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말이야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은 말이야 이 줄임배를 채울 수 있다. 그런데 염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이야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품꾼, 일꾼으로 생각해 주세요 라고 하고 돌아갔어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마음에 품었던 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것을 그대로 듣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목을 꿰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발에다가 신을 신겨서 아주 그냥 구원시켜줘 버려. 넌 진짜 내 아들이야. 지금부터 나하고 같이 얼굴 보고 살자라고 돼버렸어요. 얼굴 보고 살자. 이게 바로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면서 지금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둘째 아들이 비록 허랑방탕했다고 할지라도 먼 나라에 가서 정말로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대지의 취업열매 구정물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내가 돌이키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은 내가 정말로 줄임배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회개로 다가왔습니다. 회개하는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을 껴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어서 모든 권리를 회복해 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야곱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었던 것처럼 우리 꿈이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도 이 복을 받아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보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